오늘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 전문 조사 기관에서 한국 교회에 대한 세상의 신뢰도,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했습니다. 2023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무작위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가 참 예상이 되시겠지만 가슴이 아픕니다. 종교인, 비종교인을 모두 포함해서 조사 인원의 74%, 대략 국민 4명 중 3명은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21%에 불과했습니다.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냐라는 질문에 동일하게 약 73%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국민 5명 중 4명은 한국 교회가 아직 세상의 비판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았습니다. 준비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약 80% 정도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 분석을 담당한 대표자는 한국 사회에서 교회 이미지가 이기적이거나 배려하지 않는 단체로 보이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 좋지 않아졌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사실 우리가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던 내용들이지만은 이렇게 수치로 이야기를 들으니까 더 마음이 어렵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에 어찌됐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비판과 조롱을 받고 믿을 수 없는 집단으로 이렇게 여겨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한 자기 반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2가지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너무 많이 들어오신 말씀일 것입니다. 13절, 14절을 보시면은 성도가 세상 속에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까? 소금과 같은 사람들, 그리고 빛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빛과 같은 사람들, 소금과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먼저 소금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소금이 되라는 것은 무엇일까? 소금은 맛을 내는데 꼭 필요한 재료죠. 음식에서 적절한 소금은 음식의 맛에 절대적입니다. 그렇죠? 간을 내는데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음식 안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가 맛을 보았을 때는 그 소금의 존재를 명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보이지 않아도 음식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소금이라는 것이고, 또 소금을 음식에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쉽게 상하거나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즉 소금을 첫 번째 음식에 맛을 내는 역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엔 음식을 변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그런 소금이 되라 세상 속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독특한 맛이요. 예수를 닮은 맛. 예수가 느껴지는 그 독특한 맛. 그 맛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맛을 내면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드러내진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존재.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과 섞이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자신의 맛을 내는 것입니다. 소금의 맛,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들. 그게 성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의 맛을 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이 어둠에 쌓여가고 더러움에 쌓여가는 것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소금이 되어주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뼈아픔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또한 가장 먼저 고백하고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하셨죠? 빛과 같이 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크게 설명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 우리는 어떤 빛을 전하는 존재입니까? 예수의 빛, 복음의 빛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존재이고, 그 빛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빛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빛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내주하시고 그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속에 전달이 될 때 그 진리의 빛이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어둠 가운데 살던 사람들이 이 성도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빛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빛이 되라. 그런 빛이 되라고 오늘 14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에서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복음의 빛을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을 비춰라. 성도님들,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왜 이 시대, 이 장소, 이 공동체 가운데 보내셨을까요?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셨을까요? 아니죠. 이 말세의 시대, 이 혼돈하는 시대, 이 어두운 시대, 더러워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빛이 사그러져 가고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는 이 세대 속에서 너희가 가서 빛을 비추라고, 너희가 가서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지금 이 시대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히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은커녕 질타와 멸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면은 우리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것은 아닌지, 우리가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빛을 비추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빛을 비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춰야 됩니다. 아니면 세상은 어둠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됩니다. 성도님들, 13절과 1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 장소가 무엇입니까? 세상입니다. 세상.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아가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가 아니고요. 만약 우리가 그냥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이 안에서만 고립되어 있다면, 우리끼리 그저 좋고 우리끼리 예배하고 우리끼리 찬양하고 이것에서만 만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그 공동체는 자신의 역할을 망각한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잊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의 검을 들고 우리가 이곳에서 빛을 받고 세상에서 그 빛을 비춰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빛과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를 위하여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냈고 내가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맡겨놓으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능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 거룩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은 한 주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 참된 빛과 소금이 되셔서 주님께 칭찬받고 세상을 살리시는 예수님 닮은 주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